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찾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하거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생각은 유인물 첫 줄에 써놓은 대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걸 강조하는데 저는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살아서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늘 일하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사역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저의 신앙관이고 목회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니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 만드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죄인이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의 궁극적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그 모든 것은 빨리 하거나 쉽게 하거나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까라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계시 사역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불쑥 혼자 일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 놓으면 사람들이 이 일을 누가 했는지, 이 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가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하실 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내십니다. 그것이 구약의 두 가지 패턴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약속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세 가지 일을 약속을 하세요.
내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을 주게 하겠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구나, 그 모든 과정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는 겁니다. 말씀의 패턴이 첫 번째 약속과 성취가 나오고, 또 하나가 예언과 성취입니다. 사실은 같아요.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걸 약속하시고 성취하신다, 예언하시고 성취하신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미리 알리시고 말씀하신 걸 이루신다라는 게 같은데, 성경에 용어가 좀 다르게 나오고, 그래서 성경 전반부에는 약속과 성취로, 성경 후반부에는 예언과 성취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할 때도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말씀의 내용은 누가 하실 일이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예언자가 나가서 말을 하지만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뿐, 말한 예언자가 자기가 예언한 내용을 자기가 성취하고 자기가 완성하려고 애쓰는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예언자가 예언한 내용을 일하고 수고하고 역사해서 완성시켜내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완성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런 일하시는 하나님, 활동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활동을 소개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구약의 구원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를 받고 있어서 그 위기를 극복할 만한 아무 대안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에 의하여 보냄받은 구원자는 이스라엘에 나타나 본인이 직접 수고하고 본인이 직접 일하고 본인이 직접 전쟁을 하여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해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는 와서 직접 일하고 활동하고 사역해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일하는 자, 사역하는 자, 활동하는 자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구원자라는 모델이 등장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언에 의하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세요. 구원자이시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이런 일, 이런 수고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수단이나 방법을 제안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이런 자격과 조건을 갖추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고 그냥 제시자입니다. 이런 일, 이런 노력, 이런 수고, 이런 행동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시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그냥 제안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단지 가이드요, 단지 안내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니까 본인이 오셔서 본인이 일하고 본인이 수고해서 구원 문제를 해결해 내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러, 죄인을 구출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인들아, 내가 왔는데 너희들 지켜보겠어, 빨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한테 나와라 라고 협박하셔도 안 되고, 너희가 만약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온다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리라 라고 조건을 제시하셔도 안 됩니다. 만약 너희가 구원 문제를 해결하고 오면 상 줄게 라고 하면 당근이고, 구원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큰 화가 이 말이라 그러면 채찍이.
하나님은 당근과 채찍으로 인간을 조종하시는 그런 분이 되시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다? 구원자. 본인이 죄인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히 강림하신 구원자이시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친히 몸소 스스로 행하셔서 완성해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그 구원자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친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하는 순서는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 사역을 어떻게 할까 구상을 하고,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조력자가 있을까, 그래서 참모들이나 동역자를 뽑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의 적이 누구인가 상대방을 정탐하고, 그런 작업을 다 마친 후에 드디어 빵 시작을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첫 번째 사역이 뭐냐? 스스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겁니다. 시험을 받으러 간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훈련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며, 과연 구원자다운가 사단에게 검증을 받으러 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고 드디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그 구원 문제에 적이 되는 사단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서 이제부터 나 구원자가 구원의 사역을 시작한다 라고 그 대적자 마귀에게 선포하시는 것이며, 그 시험 사건을 통하여 나의 사역이 장차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건가 이미 시연해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그 시험 사건이 끝나고 마귀는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지만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마귀가 떠나가더라 라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마귀는 예수를 대적할 수 없으며 마귀는 예수를 방해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에서 이미 마지막 모습까지를 다 펼쳐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3번의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강림하신 분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리로 행동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마귀가 죄에 더 그럴듯하고 더 효과적이고 더 합리적일 것 같은 여러 방법을 제안하지만 모두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행한다라는 것을 밝혀내셨습니다.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서 이렇게 읽어나갈 때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친히 스스로 몸소 실행하시며 완성해 내시는구나 라는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6장, 7장에 걸쳐서 사람들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제가 생각하기에 좀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제자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행해야 할 조건에 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하여 만들어낼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종종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팔복에 관한 8가지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심령에 가난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건지, 또 이제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옛 계명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말한다 라고 해서 더 고급스럽고 더 철저한 윤리적 수단에 도달해야 되는 것인지, 또는 6장부터 나오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있어서 너희 의를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 그렇게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인지,
7장 후반부에 가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해서 주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하는 건지, 과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인간들이 행해야 할 조건을 제시하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만들어내는 결과를 선포하는 것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 중에 오늘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일반적으로 팔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것은 과연 복을 받는 조건일까요? 어떤 내용이 조건이 되려고 하면 몇 가지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어떤 내용이 조건이 되려고 하면 제시받는 당사자가 그 조건을 이루고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8가지가 복을 받는 조건, 이 8가지를 행해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그 후반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복된 내용을 얻을 수 있다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명백히 알다시피 죄인들은 죄인으로서 철저하게 죄만 생각하고 죄만 꿈꾸고 죄만 할 줄 알고 죄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의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런 죄인들에게 의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가끔 죄인이고 불의하고 악한데 그래도 가끔 심령이 가난한 행동을 한번 하거나 그래도 가끔 의에 줄이고 목마른 행동을 한 번이라도 하면 내가 신실하게 보아서 복을 주겠다라고 하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선한 행동을 하면, 의로운 행동을 하면, 화평케 하는 행동을 하면 이라고 나오지 아니하고 뭐라고 나오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모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가끔은 심령이 가난한 행동을 한 번쯤 할 수 있고 화평케 하는 행동을 한 번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예 그런 존재가 되라고 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면 복을 받는다 라고 하면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만약 죄인들에게 이 선하고 의로운 행동이 가능하다면 죄인들이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하는 자가 될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야 할 이유가 없고 죄인들도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수고해서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데, 내가 의롭고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될 수 있으면 예수가 오지 않아도 되고 나도 예수를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가능한 내용이냐?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럼 불가능한 내용이 조건으로 제시될 수 있느냐? 전혀 조건으로 제시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떤 것이 조건으로 주어진다면 그 조건을 과연 충족시켰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구나, 너는 온유한 자가 되었구나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어요.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온유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인들은요, 제가 엄청나게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나이 많으신 집사님은 저보러 늘, 제가 직업이 목사인데 저한테 아유, 목사님은 부처님 같으세요, 그래.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저를 가끔 만나는 외부 분들은 저를 참 온유하다 그래요. 그런 인사를 저에게 할 때 제 옆에 있던 제 안사람은 집에 가서 늘 그럽니다. 사람들이 다 속고 있어. 사람들이 속고 있어.
당신 속을 나밖에 누가 알아? 우리 안 사람이 보기에 저는 온유하지 않대요. 그러면 저는 온유한 거예요?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예,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잘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8가지가 복을 받는 조건으로 제시된다면 이것이 달성했는지 충족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기준이. 제가 또 마음이 겁나 청결한 사람입니다. 자칭. 그래가지고 저는 교회에서 돈 욕심도 별로 안 내고 그냥 사례비 주는 대로 받아요. 왜? 싸워봤자 더 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아요. 그러면 또 이제 집에 가서 연말에 가면 안 사람이 또 그럽니다. 거기서 한마디를 했어야지 어떻게 먹고 살라고. 살림하는 사람 심정을 몰라. 답답한 사람아. 그 단 사람이 보면 마음이 겁나 청결한 사람인데 저희 안 사람이 보면 마음이 겁나 무지한 사람이. 목사가 헐뜯고 비난할 사람이 마누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 8가지 기준을 제가 나는 달성했다라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저 겁나게 의에 줄이고 목말랐거든요, 저 매우 긍휼히 여겼거든요 라고 따졌을 때 중간에 누가 나서 아닌데요? 그러면 기준을 충족시킨 거예요? 아니에요. 예, 기준이 없으면 조건으로 제시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시거나 불확실하고 불공정한 결정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는 겉으로 표현된 기록된 양식으로는 마치 이와 같이 행하면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조건이나 자격처럼 제시되어 있지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기독교가 전하는 내용,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그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셔서 만들어낸 결과, 그 결과를 인간에게 주어질 때 인간이 들어보니 기쁘더라 라고 해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없거나 예수님께서 완성해내신 일이 없거나 예수님께서 행여 완성하셨을지라도 그것을 인간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다면 기독교는 복음이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반대로 복음이라는 말이 가능해지려면 인간은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수준도 없고 행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일해서 하나님이 완성하고 하나님이 만들어낸 결과를 그저 은혜로 인간에게 주어져서 인간은 받아서 정말 좋구나 라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가지 복의 내용은 죄인들이 복을 받기 위하여 충족해야 할 조건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본인이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완성해내어 성도들에게 이러한 존재가 가능하도록, 이러한 삶이 가능하도록 변화시켜주고 완성시켜줄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선포하여 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죄인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현재 이런 삶이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그런 너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하여, 그런 너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나 예수가 구원자로 이 땅에 왔고 지금 내가 사역을 시작하고 장차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완성해낼 사역의 결과가 바로 너희가 이 8가지의 새로운 존재, 이 8가지의 새로운 성숙한 존재, 너희가 이 8가지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친히 복음서에 나오는 대로 십자가 사역을 행하셨기에 이제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성도가 되었을 때 그 성도들에게 드러나고 성도들에게 구현되고 성도들에게 맺어질 열매를 제시하는데, 그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소개되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제시했던 모습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대로 실천되고 구현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인간에게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표현을 좀 잘 써야 되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기는 하지만 설명을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정에 대한 명령입니다. 감정에 대한 명령. 오늘도 5장 12절에 1절로부터 쭉 8가지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1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감정을 명령하죠?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 슬퍼하세요, 여러분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애통해하세요. 어떻게 상대방에게 감정을 명령해요? 감정은 말 그대로 자연히 드러나는 느낌이고 반응입니다. 나에게 즐거운 일이 생기면 누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실실거리고 웃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나에게 어떤 힘든 일이 닥치면 누가 경고하지 않아도 애통해하며 민망해하며 슬퍼하며 낙담합니다. 감정은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한 내용을 하시면서 결국 그 내용의 결론이 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만약 앞에 나오는 8가지의 복에 관한 내용이 제안이었다면 그 제안을 듣는 순간부터 인간들은,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 앞에 앉았던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왜? 아이고, 복 받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아니, 한두 개도 아니고 8개를 해야 되며 그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고 어떻게 점검하기도 힘들고, 아니 애통해. 도대체 얼마나, 언제나, 어디서, 어떻게, 또 그거 안 하면 나는 복 받을 방법도 없는 거야?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는커녕 불안과 두려움에 쌓였을 것이고, 혹자들은 이 8가지 내용을 듣고 그래, 나도 한번 복을 받아보자 라고 애를 썼겠죠. 그래서 좋아, 다른 건 못하지만 내가 한번 화평케 해보자. 그래서 애를 써봅니다. 오늘도 화평케 해보고, 내일도 화평케 해보고, 모레도 화평케 해보고, 매주 월요일마다 목회뱅크 와서 화평케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매주 월요일 날에 목회뱅크로 오는데 이 인간이 9시가 넘어도 안 오네. 화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처음엔 화평이 돼요. 화평해야지, 화평해야지. 그런데 2번 하면 또 안 돼요. 3번 하면 안 돼요. 4번 되면 폭발돼요. 왜? 내가 화평하려고 애썼던 게 헛것되는 것 같아서 한꺼번에 다 폭발돼요. 그러면 또 뭐가 온다? 좌절과 낙담과 절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8가지 내용을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시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명령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조건으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만들어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구현시켜낼 참으로 복되고 귀한 삶이니까 너희는 장차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될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라. 그걸 위하여 내가 왔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사역을 행하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사역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되나 안 되나 두고 보시는 애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 약속을 하시고 성취하시고 예언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이미 확증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한다, 공수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헛된 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한 대로 이루는 자요, 나는 약속한 대로 성취하는 자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시며, 내가 너희를 새로운 8가지의 삶이 가능한 존재로 바꾸어 놓을 것이니 그때가 되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혹자가 그럴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예수님은 그런 노력을 하실 수 있을지라도 사단이 막을 수 있잖아요. 사단이 방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하시죠. 그래서 4장에서 내가 사역에 제일 먼저 사단을 깨부쉈잖아. 내가 제일 먼저 사단을 무력화시켰잖아. 내가 제일 먼저 사단을 쫓아내었잖아. 더 이상 내 사역에 방해자가 없으며 더 이상 나는 내 약속을 취소하거나 소멸시키는 자가 없으니까 행여라도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나 두려움 다 내려놓고 구원자로 온 나를 기대하며 나의 사역을 보며 나로 인하여 되어질 결과를 사모하도록 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 기독교는 수단이나 방법을 제한하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을 선동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을 선포하는 복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십자가 사역이 끝난 후에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을 때에 바울이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한 삶이 가능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이 가능해야 됩니다. 만약 항상 기뻐함이 안 되고 범사에 감사함이 안 나오면 나는 왜 감사가 안 되지 자책하지 마시고 나는 왜 항상 기뻐하지 않지 낙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항상 기뻐함이 안 되거나 범사에 감사함이 안 되면 당장 누구한테 쫓아가야 되느냐? 예수님께 쫓아가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게 해준 내 떼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한 냈잖아요. 그런데 왜 나 삶이 이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차분히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내가 안 해놓은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몰라서 그래. 매주 월요일마다 목회뱅크 가서 잘 배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제가 서두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셨다. 하나님의 사역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시는 분은 제안을 하거나 수단이나 방법을 제시하는 분이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협박하는 자가 아니라 본인이 일해야 되고 본인이 책임져야 되고 본인이 완성하는 분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그래서 팔복에 대한 내용이 복받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내시겠다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안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선포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를 앞으로 가서 4장 18절로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도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분으로 정확하게 그 특성이 드러납니다. 자, 사단의 시험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동행할 두 제자를 부르는데 그때에도 그 제자에게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단 두 가지 유형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출생부터 성장 과정과 사역이 다 소개되는 경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모세지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출생했는지, 어떻게 자라났는지, 어떻게 사역했는지 알죠. 또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어떻게 그가 잉태되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가 자라났는지, 어떻게 그가 사역을 했는지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한 두 사람, 하나 더 하면 삼손 정도, 한 서너 사람은 출생과 성장과 사역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등장할지라도 이 사람은 이런 특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구나, 이런 자격과 조건 때문에 선택을 받았구나 라고 우리가 추천할 만한 행동이 별로 없습니다. 모세도 결국 살인자가 되고
사무엘은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장성하였어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에. 그러니까 도대체 준비가 된 건지 자격이 된 건지, 비록 출생과 성장 과정이 나올지라도 그가 부름받고 선택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느 날 불쑥 그냥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언제 태어났는지 이제 룻기 빼고는 사무엘상으로 들어가면 다윗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하니까 형제들 자격 없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마지막에 저 양치는 애 하나 불러와라. 그래서 그냥 불쑥 기름을 부어요. 그렇게 등장하고,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도 그가 어떤 교육을 받았었는지, 어떤 하나님의 사역자로 준비를 했었는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느 날 불쑥 느닷없이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하여 아합에게 나가서 말해버리고 맙니다. 엘리사도 그 전에 뭐 했느냐? 논에서 밭 갈고 있었습니다. 전혀 어떤 자격이 있었는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 선택된 두 사람을 뽑는데, 두 사람의 출신, 두 사람의 학력이나 경력, 두 사람의 종교심, 두 사람의 각오와 결단 등 일체의 인간적 특징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부였다라는 직업 말고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너희들은 모르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저 두 사람을 특별히 가장 먼저 뽑았던 이유는 이거다, 근거는 이거다 라고 우리에게 소스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야, 내가 일단 너희들을 만났는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면접을 보지도 않고, 내가 너희를 제자로 부르면 너희 어떻게 할래? 두 사람의 의견이나 각오와 다짐을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니까 두 사람이 거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보시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 나를 따라오라.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강조하려는 건 뭐냐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예비되어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선택하신다. 저가 어떤 자격이 있든 어떤 능력이 있건 전혀 상관없이 이 일 내가 책임질 것이고, 이 일 내가 활동할 것이고, 이 일 내가 완성할 것이니까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부른다는 것이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마디가 그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끝.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장면은 제자로 선택받기 위한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활동을 하신다라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게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셔놓고 곧 이어 하신 예수님의 선포가 뭐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 다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입니다. 분명히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 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책임지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지시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들 사람 낚는 어부 되어야 한다. 지시 명령 아니요. 과제 숙제 아니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역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이 워낙 막중하다, 워낙 많으니까 내 사역의 일부분을 너희에게 위탁한다. 그래서 나는 쉴 테니까 너희들이 가라. 그런 적이 없고요.
아예 나의 대행자가 되어서 너희들이 가서 좀 해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일의 일정 부분을 떼어 맡기거나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왜?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고 죄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어떻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행동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나아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까? 저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고 부르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실 일을 선포하며 자신이 완성하실 일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예상하시듯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서기도 하고 결국은 3번 부인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베드로가 다시 고향 갈릴리로 떠나가 버리죠. 그렇게 떠나가 버린 베드로를 누가 찾아가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대로 고기를 밤새 못 잡은 그를 고기 잡게 하시고 그에게 생선을 구워서 아침밥을 먹이시고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하셔서 궁극적으로 결국은 어부가 되게 만들어 내십니다. 왜? 예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갈릴리까지 쫓아가서 내가 너 어부 되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고기만 낚고 있냐? 사람 낚으란 말이야. 책망이나 꾸중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지시하거나 명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내겠다고 예수님 스스로 약속하는가,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내기 위하여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모른다라고 했던 그 사람을 친히 찾아가고 그를 끌어안아서 기어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내심으로, 예수님의 말씀 허언이 아니고 명령이 아니고 지시가 아니고 예수님은 협박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배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 사역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복음서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다시 바꿔서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서 사건이 팔복 사건이 나오고 5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5장 13절에 저 여러분은 깜짝 놀라셔야 합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그 앞에 나와왔더라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행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해 버리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절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라고 지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너희가 이제부터 내 말을 듣고 내려가서 너희의 노력 여부에 따라 소금이 될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두시거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최선을 다하면 빛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지를 열어두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서 내 말을 잘 듣고 내려가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하면 되는지 소금이 되는 수단이나 소금이 되는 방법 알려주지 않고 빛이 되는 길 제안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8가지 복에 관한 내용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면,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고 자격과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도 그렇게 나와야죠. 소금이 되려고 하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8가지를 해야 되며 너희가 빛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4가지는 해야 된다. 이런 걸 행하는 자는 소금이 될 것이고 이런 걸 행하는 자는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현장에 이제 겨우 나와서 이제 겨우 한마디 듣고 있는 그들에게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계획도 안 세우고 수고도 안 하고 어떤 노력도 어떤 시도도 아무것도 안 해본 그들에게 대놓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내실 것이고 그 사역을 위하여 본인이 오셨다는 강조입니다. 또 너희가 애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너희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그 중에 가장 열심히 일한 자, 그 중에 가장 최선을 다한 자, 너희 중 일부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너희 중 일부는 세상의 빛이 되고 너희 중 나머지 찌끄레기는 지금과 같다라고 그 대상을 제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또 한편으로 너희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너희를 빛으로, 내가 너희를 소금으로 일단 만들어 주겠다. 대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는데 너희가 수고하지 않거나 노력하지 않으면 너희 빛된 것을 취소하고 너희 소금된 것이 모두 소멸될 수 있다. 그렇게 경고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간에게 오셔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수단이나 방법을 제시하고 안내하고 가이드하고 인도하고 그러는 것이 전혀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으로서, 본인이 구원자로서, 본인이 해결자로서 오셨기에 본인이 일하고 본인이 수고하고 본인이 사역하고 본인이 열심내서 본인이 완성해서, 그러면 인간에게 되어질 것, 내가 이 모든 걸 통하여 이루어내어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너희가 들어보면 와, 그 모든 게 나에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거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라고요? 그거 은혜로 주는 거라고요? 진짜 내 거라고요? 내가 그런 존재라고요? 와, 기쁜 반응이 일어나게 만드는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십자가 사역이 끝난 후 신약성경 서신서에 들어가면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선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질 우리의 모습을 선포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목회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내용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 우리가 완성해야 할 과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방식대로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선포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 여러분의 모자란 모습, 여러분의 조금 불성실한 모습,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자책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존재됨을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빛으로 선언하시고 여러분을 소금으로 선언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선언을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소금됨을 아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상의 빛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하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타종교하고 기독교하고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본질적인 건 뭐냐? 보세요. 타종교는 이렇게 들어보시면 모든 것을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을 자꾸 강조합니다.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아직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복 받을 거야, 상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애들이 잘 될 거야, 취업이 될 거야, 결혼이 될 거야, 다 미래로 미루어 놓고,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수고해야 돼, 네가 새벽을 끼워야 돼, 네가 정성을 들여야 돼, 네가 충성해야 돼, 네가 뭐 해야 돼, 온갖 인간이 행할 일을 강조합니다. 되어진 거 아무것도 없고, 좋아, 미래에 그런 걸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수고한다, 그런다고 해서 보장이 돼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할 수 있는 말이란 진인사 대천명, 일단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다 해놓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네가 할 일을 다 하면 그것은 보장된다가 아니라 일단 우리 할 일을 다 해보자. 그래놓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보자. 수고했더니 그런 결과가 왔다, 천만다행이고,
수고했는데 그런 결과가 안 왔다. 어쩌겠냐 팔자지. 세상은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뿐이에요. 온통 선동하는 말만 해요.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맹세하지 않아요. 앞날을 어떻게 알아? 내 마음은 그렇지, 내 심정은 그렇지, 내 소망은 그렇지. 그런데 누가 그걸 장담하겠어? 단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보는 거지. 옛말에 그런 것도 있잖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꼭 그런 건 아니야. 세상은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행해야 할 일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 하나님이 사역하신 일, 하나님이 완성하신 일,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수고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니까 그 일과 사역과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열매가 있고 만들어진 결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결실을 누구에게 주느냐? 인간에게 은혜로 주셔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을 누리며 체험하며 구현하며 실천하며 삶 속에 만끽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이요 복음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마음이 조마조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상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못하고 있나, 더 열심히 해야 되나, 이 정도면 됐나, 이 정도면 안 되나, 어디까지 해야지. 늘 조마조마 불안불안. 안 돼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못했는데 의도 터지는 거 아니야? 저것도 못했는데 내일 또 뭐 하나 망하는 거 아니야? 불안불안.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뭐냐? 담대함이에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결과가 있거든요. 야, 하나님이 이 정도를 만들어 놨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찌질하게 살았네? 이렇게 찌질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혼내실까? 아니요. 하나님의 결과가 있고 하나님의 완성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누리지 못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르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또 다른 우리로 알게 하셔서 기어코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삶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변의 성도를 통해서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여하튼 하나님이 그 모든 완성하신 것을 우리 속에 완전히 체존화시켜서 온전하게 드러내서 하나님의 일을 만끽하며 하나님께 감격하며 이 삶을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담대한 거고, 그것 때문에 자랑스러운 거고, 그것 때문에 떳떳한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과 희망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엔 뭐라고 하느냐? 열심 내라, 수고해라, 헌신해라, 충성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열심 내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딱 한 분. 누가 열심을 내신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세요. 하나님이 열심. 그래서 너희가 열심을 내어라, 너희가 수고해라, 너희가 뼈 빠지게 일해라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 모든 말씀하신 것,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 내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성취하리라. 그 모든 내용이 주로 구약에 있고 주로 복음서에 있지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구약을 거쳤고 복음서를 거쳐서 어느 시대에 살고 계시다? 서신서에 살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놓으셨고 그 모든 말씀하신 대로 완성해 놓으셨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 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호세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곤고함을 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였도다.
그러니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힘써 행하서 만들어 놓으셔서 나에게 연성시켜 놓은, 나에게 성취시켜 놓은, 나에게 변화시켜 놓은, 나를 새롭게 만들어 놓은 성도의 성도됨,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됨,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은 자의 복된 정체성,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이고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어야 할 내용이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구현해 내어야 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짐이 아니라, 감정적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본인이 일하시고 본인이 완성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목회가, 사역이 더 신나고 더 즐겁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하고 평안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